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하는 교회의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의 행복.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그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쉽게 넘어가면 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하여서 성도란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 이것은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 자는 신자인 것입니다. 다시요. 거룩한 자는 성도고 예수를 믿기만 한 자는 신자입니다. 신자란 피스티스, 이것은 믿어서 고백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낱말의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것으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성도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수고와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됨을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에 내 안에 거하고란 내 말씀대로 행하고라고 하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 신자가 된 자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믿은 신자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장적이고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요. 여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는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말한다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여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교회는 믿고 행하며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절 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똑같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에 비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동적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믿고 행하여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써 행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을 두고선 바로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만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라고 그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고 행함으로 인해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같이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행위롭다 하심을 얻은 것 같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으로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다 그 말이죠.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26절이에요. 26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게 뭐예요? 목숨이 끊어진 걸 말하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은 자 아니에요. 믿음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곧 죽은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고 행하여서 믿음이 살아있는 참 좋은 교회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였는데 믿음의 역사란 에르곤 피스테오스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에 의한 일, 믿음에 의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우리가 히스토리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에 의한 일, 믿음에 의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고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일행은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불평만 원망하기는 쉬워도 항상 감사하기는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희생이 따르는 사랑의 실천과 내생을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 일행으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게끔 한 참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크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냐. 우리가 첫날 지난 데살로니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교회도 있고 싫어하는 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서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을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희생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형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델포스,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아멘. 생각이나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는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사랑, 립 서비스는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에 또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란 여러분 투 코포스 테스 아가페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사랑하느라 기쁜 마음으로 희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뭐라고요? 투 코포스 테스 아가페스. 이건 뭐야? 사랑하느라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한다. 사랑에는 여기 그냥 우리말 성경은 사랑의 수고로만 그랬는데, 이 뜻의 원문의 뜻은 사랑하느라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느라고 희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느라고 기쁘게 희생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 숫자일지라도 많은 숫자보다 진짜 수고하는 희생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숫자가 이와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모였고 우리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은
공중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여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겨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소망의 인내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잘 인내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핍박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이 믿는 자들을 보는 눈이 정상이지 않고 차별적이고 또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믿음 생활에 자유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잡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한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범사에 감사하나요?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삶을 사나요? 사랑의 희생이 있나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나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니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서의 강해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참 좋은 교회의 성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라도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소망의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 바울 사도는 2절과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이니 라고 하였는데, 기억하다는 것은 문에이야, 기억하다, 언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다, 언급하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문에이야, 언급하다,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에이아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말을 들어주는 청자가 있고 말을 하는 화자가 있는데, 이때에 말하는 화자보다 들어주는 청자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왜 그러냐? 청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대화는 헛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나는 열심히 대화하고 말하고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딴청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헛된 대화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잘 들어줘야 좋은 대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내 중심으로만 말씀드리지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지 돌아보아야 되고 청자이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우실 만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만한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겠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 말만 하고 그냥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거만 하면은 하나님이 질려서 야, 난 너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안 들으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인내와 소망을 있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하면 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마음에 합한 기도면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을 안 기울이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의한 성경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행위 언약, 신대케 그래서 원문에는 신대케라고 해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어린 나이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기도는 누가 하냐? 의인이 해야 합니다. 즉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회개한 의인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그렇게 했어요. 세리가 눈을 들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계시다 제자들에게 저가 아니라 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무엇에 쓰려고요? 무엇에 쓰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무엇에 쓰려고 하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즉 육신적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는 뭐예요? 내가 그냥 말하는 대로 그리고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만 들어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구하라고 하셨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가르치시면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제자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그런 자들이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구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도 제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따라다니며 주님이 하신 것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다.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또 뭐라고 하셨냐? 악한 이것이 누구든지 구하는 것마다 얻는다고 하였는데 악한 생각에서 또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면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과 죄진 상태에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했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찾으라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뭐예요? 신령한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이 악한 것과 죄진 상태에서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갈망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두드리고 찾을 때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만나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믿음으로 총자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헛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구하는 기도는 심판 때에 죄가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구하고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악한 것들을 구하면 그것이 심판날에 죄가 된다고 그랬는데 시편 109편 7절입니다. 시편 109편 7절에 그 기도가 죄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고, 우리가 정욕적이고 악한 생각에서 탐욕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알아내셔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욕심과 자랑과 회개 없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영적인 것, 사랑의 희생과 형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면 약속하신 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감사하고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만학교의 모든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참 좋은 교회로 성숙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